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미쁘신 나의 주님.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사는 먹을거리가요, 내가 사는 먹을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 아닙니다. 곡식이나 열매로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의 먹을거리가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먹을거리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실하시게 나의 삶에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먹는 모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확인해 봅시다. 시편 37편 3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먹을거리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 한 번도 어긴 적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주신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성실하심 가운데 이렇게 일하셔요. 그런데 그분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먹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성실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3장 끝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다음 주 하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반복했으니까 이쯤 되면 이제 알아야죠. 바울이 쓴 사람이고 받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전서를 쓰고 더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후서로 바울이 썼습니다. 편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쓰고 싶은 말이 그 편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편지를 읽는 사람은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편지를 가만히 읽다 보면 편지를 쓰는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고요, 편지를 쓴 사람의 목소리가 종이 너머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동되기도 합니다. 이게 편지가 주는 힘이에요. 요즘이 전자시대가 되고 또 카톡 메시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편지들 안 쓰잖아요. 여러분 편지 써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가끔 받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 저희 옛날만 해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 쓰잖아요. 20개, 30개, 막 50개 사가지고 다 일일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축하의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 써가지고 또 이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함께 읽으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 카톡이 그걸 다 갈아먹어가지고 카톡으로 하나 보내고 나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올해는 한번 크리스마스 카드 한번 써보시죠. 크리스마스 카드 한번 5개만 쓰세요. 좀 생각하셨다가, 그래 내가 오늘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 서점에 가시든지 쿠팡에서든지 좀 카드 주문하셔가지고요, 직접 손으로 써서 이렇게 한번 크리스마스 카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이 있거든요. 쓴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쓴 사람의 그 내용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편지의 힘은 있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썼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요, 왜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3주 만에 떠난 목사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기억하고 이렇게 편지를 2번이나 쓰면서 우려의 마음으로, 권면의 마음으로 쓰는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바울 목사님이 생각났을 거고, 그 음성이 들리는 듯 했었고, 그것이 그 가슴에 사무쳤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바울 목사님이 쓴 편지의 내용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편지의 글로 읽어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지지를 받아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사람들,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 없이 거저 먹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남들이 보살펴 주겠지 생각하면서 팔짱을 끼고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아끼지 않고 밤 늦도록 일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살피는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후원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지런한 본을 보여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염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생활할 때 제시한 규정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규정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소식에 의하면 게으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전혀 쓸모없는 무리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짓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당장 일을 시작하십시오. 변명하거나 이의를 달지 않고 손수 생활비를 버십시오. 이게 바울 목사님이 그 교회에다가 쓴 편지예요. 딱 느낌이 오시나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는지. 사실 바울은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첫 번째 편지에 썼어요. 5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우리 이 말씀 배웠잖아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바울이 부드러운 말로 권해요. 내가 권하는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게으르지 말고 또 게으른 자들이 있다면 권면하여 훈계하라 라고 부드럽게 전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그 교회가 그 부분에서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여전한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에서는 권면했다면 두 번째 편지에서는 명령합니다. 권면했는데 듣지 않으니 이제는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권면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는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명령한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떤 무리들을 향하여
바울이 명령하는 명령은 뭡니까? 이거죠.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이 게으르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아탁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 본문에 3번 쓰여요. 첫 번째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게으르게 행하고. 또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7절에서는 뭐라고 번역됐냐면요, 무질서하게 행하다. 게으른 자는 무질서하거든요. 질서가 없습니다. 무질서하게 행하다 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또 11절에서는 똑같이 게으르게 행하여, 게으르게 행하다. 이게 이 단어가 3번 반복되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요, 이거예요. 게으르게 행하지 마십시오.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고, 반대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사십시오. 게으르다의 반대는 열심이고요, 근면과 성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메시지의 핵심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실하라.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성실할 수 있을까? 3가지 부분에서 성실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성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성실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 교회에 대한 성실입니다. 세 번째 개인적인 관계, 개인의 일에 대한 성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말해요. 자, 먼저 하나님께 성실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의미해야 할까?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성실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이에요. 다시요,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들은요,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고, 또 그 깨달아진 말씀을 삶에서 성실하게 살고, 그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성실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성실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갖다 놓는데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 읽혀진 말씀,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이에요.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은요, 유명한 신학자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방해할 겁니다. 바쁘게 만든다든지, 속 시끄럽게 만든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읽혀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성실함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결단 하나 있죠. 올해는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읽자. 올해는 그래, 평생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성경 일독 한번 해보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올해 성경 일독 하셨습니까? 매달 성경 읽기표를 나눠주고 함께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했는데 어떠세요? 혹시 창세기 마태복음만 읽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함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 깨달아진 말씀 살아내는 성실함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제 24년이 이제 마무리되고 몇 주 후면 또 2025년이 시작하게 되는데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겠다. 다른 것은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실은요, 공동체에 대한 성실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성실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교회이죠. 7절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냐며. 여기서 무질서하게 행하다, 이게 아탁토스라고 그랬죠. 이게 게으른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 바울은 성실하게 했대요. 어디서요? 너희 가운데서요. 너희가 누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바울과 목회자 그룹 실라와 디모데는요, 성실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성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요, 공동체를 향한 성실함은요, 성령 충만할 때 빛을 발하는 것 아니고요, 교회가 잘 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성장하고 분위기가 좋을 때 그 성실함이 빛을 발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갈등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에 그 성도의 성실함이 그 교회를 빛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또 신앙생활 하면서 올 한 해 어떤 성실함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공교회가 모이자고 한 예배에 성실하셨습니까? 함께 우리가 섬기자고 한 분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셨습니까? 맡겨진 직분에 얼마나 성실하셨습니까? 돌아보자고요. 그 부분에서 성실하지 않음이 있다면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예, 하나님, 내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교회 앞에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예배를 성실하게, 직분을 성실하게, 내가 해야 할 봉사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그 성실함을 보이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극복한 교회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체가 되는 교회이기도 했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분파가 나뉘더라고요. 바울파가 생깁니다. 바울의 후임 목사인 아볼로파가 생깁니다. 내가 처음 은혜 받을 때 회심하게 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무리들이 괴바파가 생깁니다. 이도 저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 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파가 생겨요. 이 네 파가 교회 안에 생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찢어지는 거죠. 그렇게 찢어져 가지고 서로 내가 맞다 너가 맞다 하다 보니까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요, 교회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올바른 일이고 선한 일인데도요, 편이 갈라지면 함께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찬성해, 나는 반대.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요. 네가 해? 그러면 나는 안 해. 사람을 위한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현대 교회도 충분히 있을 만한 일들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분열돼 가지고 서로 하다 보면 영적인 피곤함이 찾아와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내가 여기서 싸워서 뭐하냐, 이거 해서 뭐하냐, 이거 해서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일을 안 합니다. 점점. 그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타이밍이죠. 그 분열을 틈타 가지고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교회는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요,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죠. 해결책을. 그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을 이야기해요. 이게요, 성실함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성실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 성실한 것 같아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힘내서 성실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게으르게 핑계대지 않고 뒤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실함으로 보답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이요, 서문학교에다가 편지 쓸 때 이런 메시지를 남기거든요. 2장 10절에 이런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을 만큼 성실함을 보이라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성실함이 드러나요. 그런데 보니까 나 혼자 하는 것 같거든요. 흔들립니다. 이거 해서 뭐해, 나 혼자. 흔들리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항상, 매 순간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고 절대 헛된 게 아니기 때문에 힘써서 항상 주의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힘에 넘치도록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로서요, 100%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다 다르고요, 여러분들의 형편 전부 다르고요, 수준도 다르고요, 동기도 전부 다릅니다. 형편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주의 일에 대한 기회가 내 눈 앞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은 것, 주의 일에 대한 능력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 있다면 이 성실함 앞에 나를 돌아보아야 돼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나라의 초창기 신앙의 선배들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기회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남들보다 섬길 기회만 있다면 그 기회를 찾아서 섬기려고, 어떻게든 쓰임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힘써서 섬기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지나면서 목회자로서 섬기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 기회를 알려주는 거, 교회 섬길 기회가 왔습니다, 기쁨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사방 눈치를 다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눈빛이 만만치 않으면 아유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성실함을 보이십시오. 성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실함을 누가 하겠지? 아닙니다. 성실함을 보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이 뒤에 이야기해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성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일만 만든대요. 11절 보세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니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일을 만들기만 한대요. 성실함으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뒤에서 일거리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실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남들이 못하는 일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실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개인적인 일에, 개인적인 관계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런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 아무 폐를 끼치지 않기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거저 음식을 먹는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그런 대우에 또 대접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절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있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할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성실을 다하여 관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바울이요, 그 교회의 본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본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것 외에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맡겨진 일에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좀 더 부지런하십시오. 시대가 점점 편리해지고 게으름 피기 딱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몸을 쳐서라도 맡겨진 일에 성실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실히, 개인적인 일에 성실함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자들을 향하여 이런 경고를 해요. 잠언 6장 9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아멘. 게으른 사람은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일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변명거리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변명거리와 들어보면요 이해가 돼요. 그 변명 이해가 되는구나, 그 핑계 이해가 되는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얘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손수 일하십시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은 건요. 그런데 그렇게 게으른 자들에게는 빈국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함이 군사같이 쳐들어올 거래요. 그러니 여러분 매사에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12장 24절 한 군데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다스려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요 불임을 당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 부지런하십시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핑계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나의 목표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지 마시고 무엇이 되었든지 성실함으로 삶에서 태도로 보이시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교회 앞에 성실, 충성됨이죠. 개인의 일과 또 개인의 관계에서 성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성실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이거 맘먹는다고 돼요? 우리 참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래, 성실하게 살자. 3일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어느덧 또 게을러져 있고 어느덧 또 핑계가 나를 찾아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어느덧. 그러니 이 성실함이요 우리의 의지로는 조금 부족해요.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조금 부족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먼저 떠올랐던 두 사람이 제 머릿속에 성실하니까 제일 먼저 떠올랐던 두 사람이 요셉하고 다윗이더라고요. 자, 요셉은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돈 주고 사왔습니다. 돈 주고 사온 노예예요. 그러니 돈값 하라고 일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그냥 집안 청소를 하는 그런 노예로 돈 몇 푼 주고 사온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3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예는 주인의 간섭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이요 노예인 주제에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주인이 먹는 음식 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소유를 전부 다 요셉한테 맡겨요. 통장을 준 거예요. OPT 번호 알려준 거예요.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요. 네가 다 책임져.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자식한테는 할 수 있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후계자에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돈 주고 헛되는 일을 시키려고 사온 노예예요. 그런데 그에게 자기의 가정의 곳간 키를 맡기고 모든 소유를 다 그 자녀도 아니고 충신도 아닌 노예인 요셉에게 다 맡겼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주인이 제일 마음이 놓였던 거죠. 지나 보니 제일 진국이었던 거죠. 주인이 그렇게 결심한 데는 그의 성실함을 봤을 겁니다. 하나를 시켜봤더니 그 하나에 대한 충성됨이 있는 거예요. 얘보다 나, 자식보다 나. 하나를 시켜보니 내가 돈을 맡겨도 될 만한 충성됨이 있는 겁니다. 신실한 거죠. 성실한 거예요.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그냥 하루하루 밥 벌어먹는 일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 그 이상의 성실함으로 반응하니 주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얘는 믿을만하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것 외에 모든 소유를 다 그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거든요. 목동은 양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보호합니다. 좋은 먹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고 위험한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대부분의 목동들이 자기의 목숨에 위협이 있으면 먼저 도망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 몇 마리 맡겨봤더니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가서 싸우는 거예요. 양을 지키려고. 자기의 피곤을 무릅쓰고 그 맡겨진 양에 대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 마음이 아파다. 너는 내 마음이 아픈 자다. 그 성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양을 맡겨보니 양에 대한 성실함을 보인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기십니다. 이거 맡겨도 될 만한 거죠. 이거 보니까 이거 맡겨도 돼. 자, 보세요. 요셉에게 그냥 허드렛 일 맡겼더니 성실함으로 반응하는 그에게 재산 전부를 맡겨버립니다. 양 몇 마리에 대한 성실함을 보이는 다윗에게 나라를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일거리가 작은 일이라고 성실하지 않으면 큰 일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성실함을 보이십시오. 작은 일에 성실함을 보이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키는 이겁니다. 그 성실은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위에 성령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우리가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로 안 돼요.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요셉이요. 성실함을 주인에게 보여주고 그 주인을 통하여서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데 그 앞에 키워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매사에 그의 삶에 함께 하시니 그가 성실함으로 살아내니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성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의 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성실이요, 우리의 10의 열심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90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아무리 성실하려고 결심해도 소용없습니다. 올해 다시 결심하고 내년 그 성실로 살겠다고 반응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들으면서 감동도 돼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생명력이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는요 성령을 존중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된 자리에 당신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나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을 만큼 나를 내어드리는,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 성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실함으로, 교회 앞에 성실함으로, 개인적인 일과 개인 관계에서 성실함으로 보여서 정말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